예, 오늘은 전도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전도서를 코헬레트라고 부릅니다. 1장 1절 히브리어 성경 1장 1절의 두 번째 단어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다윗,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코헬렛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번째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preacher, 설교자, 그리고 teacher, teacher는 아시겠죠? 선생님, 이렇게 교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헬레트를 70인역에서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번역했는데, 이걸 영어 성경이 그대로 번역을 해서 에클레시아스테에서 나온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그리고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전도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20세기 초에 그리고 19세기 말 번역될 때에 코헬레트는 그들의 번역자 생각에 전도자가 적합하지 않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프리처라는 영어 번역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좀 더 오늘날 이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코헬레트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아마 직업적인 호칭이 있을 것 같은데, 어원은 카할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모으다, 집합하다, 모임, 회중,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분명히 이것과 연관이 있는 자인데, 그러면 모으는 자다. 모아서 무엇을 인도하는 자인가? 그리고 모였다면 왜 이 사람이 모았을까? 무엇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설교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았다에 시작해서 설교자까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모았다는 처음의 단어에서는 설교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설교자까지 나아간 번역은 너무 과장된, 너무 멀리 간 번역이 아닌가? 그런데도 설교자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열왕기서의 솔로몬의 역할을 보라. 솔로몬의 역할을 보면 백성들을 모으지 않느냐. 모아서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뭐 그런 가르치는 자의 설교자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은 것은 가르치기 위함이고 설교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이게 확정된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자는 솔로몬으로 우리가 알고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견해가 어디에 있느냐?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는 게 솔로몬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전도서 2장을 보면 부를 자랑하는 내용, 그리고 뭐 결혼 생활, 자기 사생활을 보면 솔로몬의 사생활과 어울리거든요.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자를 밝히고 있는 12장 9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거 솔로몬이지 않는가? 모든 정황이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솔로몬 정말 솔로몬이니까 이런 의견, 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반대 의견은 본문 내에서 솔로몬인 것을 의심하고 솔로몬인 것을 반대하는 그런 단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킹 픽션이라고 합니다. 픽션은 뭡니까? 픽션은 소설, 허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라는 그 가설적인 저자가 있고 제목에 저자가 있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영어로는 킹 픽션, 우리말로는 왕의 가설로 번역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첫 번째, 성경 자체 내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아들은 모든 왕이 다 다윗의 아들이다. 우리말에서는 안 그렇지만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아들은 자기 바로 위의 아버지가 아니라 조상, 후손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모든 유대왕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16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자, 이 빨간 칙으로 된 것, 이게 솔로몬에게 어울리는 말이냐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자기 앞선 왕들을 가리키겠죠. 그죠? 자기 앞선 왕들, 자기 앞선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면 솔로몬 앞에 왕이 몇 명 있었습니까? 네? 솔로몬 앞에 왕이 몇 명 있었습니까? 다윗 왕 한 명뿐이에요. 뭐 사무엘을 끼워줄까요? 사울을 끼워줄까요? 네? 그래도 여러분,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지, 예.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한참, 그죠? 한참 역사가 흐른 후에, 그죠? 한참 역사가 흐른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고 하는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라어 유대 문헌에 의하면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이런 또 이름을 가진 그 헬라어로 적혀 있는 유대 문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에는 옛날에는 이제 이 왕의 가설에 의하면 옛날에는 유명한 사람, 저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책을 쓰는 버릇이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잠언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이 외에 솔로몬의 이름은 또 없을까? 하여튼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솔로몬의 이름이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저자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혜자의 집단이 있었는가? 잠언 때 말씀드렸듯이 잠언 25장 1절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 잠언을 모아서 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지혜자의 집단, 서기관들의 집단, 서기관 학교에서 배출된 어떤 그런 다수의 인물들인가?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1인 저작설, 솔로몬 혼자 지었을 것이다. 아니다. 다른 지혜자들이 있어서 2인 저작설, 3인 저작설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안에서 인칭이 변하거든요. 내가 하다가 갑자기 그가, 누가, 이런 식으로 인칭이 변합니다. 다시 또 1인칭으로 돌아오고 이런 인칭 변화가 있는데, 그럼 인칭이 바뀔 때마다 지혜자가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하죠. 그래서 1인 저작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1인 저작설, 대부분 다 2인이나 3인 저작설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죠. 자, 기록연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저자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기록연대도 또 중요하거든요. 기록연대를 보면 포로기 이후 주전 200년경 사이가 아닌가? 포로기 이후 주전 200년 사이. 왜냐하면 기록된 히브리어가 미시나 히브리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미시나 히브리어는 어떤 히브리어느냐? 미시나 시대라고 이제 포로기 이후 유대 문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유대 문헌 뭐 있습니까? 탈무드 있죠. 근데나 이 미시나 이런 거대한 유대 문헌이 만들어지는 탈무드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있거든요. 그때 쓰여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히브리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 한국어는 알잖아요. 100년 전의 한글과, 그죠? 기미독립선언문의 한글과 우리 한글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박사들은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와, 그죠? 예수님 시대 전후로 기록된 히브리어가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전도서를 기록한 히브리어는 언제 히브리어느냐? 주전 200년경 전후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론
전도서의 내용은 일찍 쓰여질 수 있죠. 전도서의 내용이 일찍 쓰여져서 구전될 수 있죠. 구전되다가 어떻게 기록된 겁니까? 언제 기록된 겁니까? 주전 200년경 전 그 어떤 시대에 기록이 되었겠죠. 그죠?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작자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우리가 잠언을 얘기했을 때, 잠언의 저작을 관해서 얘기했을 때 제1 저자는 솔로몬이었을 것이다. 솔로몬이 자기가 창안해낸 잠언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 유행했던 잠언들을 인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기록하지는 않고 많은 말을 냈고 주위 사람들이 막 기록해 놓은 것들을 수집하고 편집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들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왕들이 내려오는 것들을 모아서 기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말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유통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글이 기록되고 책으로 만들어지는 편집 과정이 이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전도서도 솔로몬이 분명히 말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혜로운 저자들이 말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유통시켰던 사람들은 이것이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의 일부일 것이다라고 덧붙여서 또 유통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서라고 편집되고 기록된 시기는 이제 이 시기 어느 때에 전도서라고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솔로몬 저자와 다른 저자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제 견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가 정경으로는 언제 받아졌느냐? 정경으로는 주전 150년 전까지 유대교 안에서 이것이 정경으로 채택되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후 100년경부터 예수님 시대 그 전후 어떤 때에 이 전도서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경으로 채택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대해서 정경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아가서도 다음 시간에 혹시 아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역시 솔로몬 저자설이 이제 굉장히 의심되고 있거든요. 아가서와 마찬가지로 손을 더럽히는, 즉 의심거리가 있는데도 정경으로 인정된 책이 유대교 안에서도 책으로 이제 전도서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잠언, 전도,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서론을 좀 아시고 오늘